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배척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목이 말라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그 남자가, 물이 없어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 했던 그 남자가 물을 줬을 거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말하는 물은 이런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물에 있는 그 물의 특징, 여자가 줄 수 있는 그 물의 특징은 마셔도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의 특징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손성태 목사님께서 잘 알려주신 것처럼 여기서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신자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 15절을 보시면 여인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인이 이해하는 물은 여전히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 육신의 의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6절에서 여인의 허를 찌르십니다. 그 물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 하지만 너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닌 것은 알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굳이 말하고 싶지도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처음 만난 남자에게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주께서 주시는 물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인의 삶의 문제를 그대로 밝히 드러내십니다.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서 또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5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삼았고 지금은 또 왜 그 어떤 남자와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정확히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요,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여인을 남자가 많았던 부도덕한 여인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당대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여자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히려 남편에게 여러 번 이혼을 당한
버림받은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남편에게 여러 번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또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상처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게 더 중요한데요, 사실 이 시대적 배경과 본문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앞에 5명의 남자들은 아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느끼는 갈증과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결핍, 목마름을 느낄 때 우리의 갈증과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듭니다. 대학만 간다면, 저 사람과 결혼만 한다면, 이 주식만 대박 터진다면, 이 집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것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이 애초에 그렇게 창조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진짜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삶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목마른 자는 내가 아니라 너다. 목마름을 느끼셨던 예수님은 아직 물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야말로 진짜 물이 필요하다. 진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차원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어 고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힘들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육신의 욕망입니다. 인간은 타고난 특성상 중독이 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자신의 헐벗음을 보고 그것을 가리고 위장하기 위해서 거짓된 이미지를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영적인 대용물을 눈에 불을 켜고 찾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생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화려하지만 우리의 진짜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육신의 것을 사모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와 영광 주시기를 기도합시다.